어느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했는데, 그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지만 사실 이 홍해 바다는 무릎 정도 깊이밖에 안 된다. 성경에 바다 갈라졌다는 것은 그건 이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믿음이 있었던 좋았던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그렇다면 무릎밖에 안 되는 그런 깊이에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빠져 죽게 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학생이 똑똑하지요. 선생님 뭔가 안다고 무릎밖에 안 된다고 했지만, 이 무릎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 실제적인 팩트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들은 그야말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던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구원의 세기를 열어주셨습니다. 2007년도 4월달 영국의 햄프셔주에서 난지 6개월 된 키노스라는 히스키종의 강아지가 담벼락 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담벼락 그 틈에 고개가 끼어가지고 고개를 앞으로 내밀 수도 뒤로 뺄 수도 없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저 그 주인이 사실 알고 인터넷에 이 위기 상황을 알려서 이렇게 지금 강아지가 앞으로 나가지도 고개를 빼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고 알려서 그때 소방 구조대가 와서 그 개를 이제 건졌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한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느 우리나라 유선 어떤 그 회사에서 입사 시험을 치르면서 진퇴양난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이런 질문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입사 지원생들 가운데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많은 단어를 동원해서 그걸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그 입시 그 수험생이 단 한마디로 명료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단어였는가 하면 딜레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이런 딜레마라고 표현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고 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때로는 몸에 이제 위중한 중한 병이 걸려서 좀 쉬어야 되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도저히 쉴 수도 없고 계속 일을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도 어쩌면 하나의 딜레마, 진퇴양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건강 상태로는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당장 가정의 호구지책으로 누군가 일을 해야 되고, 일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그 몸을 혹사할 수밖에 없는데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일을 그만둬야 될 것인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우리가 몰리는 경우들도 이 땅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한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어떤 달리 선택의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진퇴양난의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능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상황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430년이라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국권 침탈을 당해서 그들의 압제 가운데 살았던 때가 36년인데 그 36년에 무려 12배에 해당되는 이런 기간입니다. 이 36년도 그토록 참으로 괴롭고 힘들어서 그날이 오면 내 가족을 벗겨서 종로 내거리를 북을 치고 앞장서리라고 했던 이런 시몬 같은 시인이 있었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저들이 그 압제 속에 있다가 풀려났을 때 그때 그들의 감격이 어떠했겠는가. 그런데 그들이 이제 람셋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맨 처음에는 그 에담이라는 저 북쪽 길로 블레셋 길로 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근데 하나님께 왠지 그들의 길을 또 다시 밑으로 끌어내려서 저 홍해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알스본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닷가에 저들을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는 옳지 잘됐다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이제 내보내놓고 나서 그렇게 속이 쓰리고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들을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이 60만의 노동력을 저들이 잃게 됐으니 얼마나 그때 그들은 애석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뒤를 쫓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몰렸던 것이죠. 이때 바로는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여기서는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어쩌으면 좋습니까? 하고 저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이 쏟아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차라리 모지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구나 하고 이런 참으로 불신앙적인 이런 언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저들에게 이런 위기를 맞게 하셨을까?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저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기 앞에서 어떻게 저들이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그들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제 이 광야 40년의 그 훈련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셨습니다. 한 성서학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데는 단 하루밖에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무려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벗어난 데는 단 하루면 그것을 이제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그 애굽의 잔재, 노예 근성 이걸 빼내는 데는 무려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말 자체부터도 일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많이 우리 언어에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일본 말이 너무 많다 보니 어떤 교장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부터는 일본 말을 아싸리 쓰지 맙시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말조 속에도 일본 말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참 그만큼 우리의 그 언어 생활 속에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 애굽의 군대가 14장 6절 7절에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는 세계 최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정예부대 그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탱크라고 말할 수 만한 이런 전차 600승과 그 외 모든 다른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바로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히브리어로는 갈대바다, 얌숲이라고 했는데 이제 홍해라면 레드시고 갈대바다면 리드시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의미 좀 비슷합니다만은 갈대바다라는 말도라고도 불리고 이곳이 그곳에는 산호초의 색깔이 햇빛에 부딪혀 가지고 붉게 보여서 이것을 홍해라고도 부르고 또 이제 그곳에 갈대가 있어서 갈대바다라고도 이렇게 불렸던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수심이 갈대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수심이 낮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이제 그래도 바다인데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런 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저 그 해변가에 조금 이제 갈대가 있었을 뿐이지 전체가 갈대로 덮여 있는 곳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그야말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그 정규군, 그들의 정예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저들은 위기를 탈출해야만 하는가?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과 또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주님 앞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거듭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저들은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어쩔 바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저들은 이제 안절부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입에서는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오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불신앙적인 이런 얘기, 차라리 애굽에 수고들으면 좋았겠다고 이런 불신앙적인 얘기까지도 저들은 이제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위기 상황 그 자체만 쳐다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마음 자체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돼서 우리 마음도 불안하고 마음의 어떤 안정을 찾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만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해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사해바다에 갔는데 그때 사해바다에 가보면은 얼마나 소금 이제 염도가 높은지 물의 비중이 사람 체중보다 더 무거워서 그래서 사람이 가만히 물 위에 누워 있으면 물에 둥둥 떠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물에 들어 누워서 책도 바로 볼 수 있을 만큼 물이 그렇게 사람 몸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에다 자기 몸을 맡기면은 아무렇지 않게 물에 떠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도 막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서 물에다 몸을 맡기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얼굴이 물에 묻혀가지고는 막 숨을 쉬지 못하게다가 그러다 막 그 짠만 물을 들키기도 하고 거기서 막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물에다 그냥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은 충분히 떠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이제 물에 빠지지 않겠다고 막 거기 허우적거리다가 오히려 더 물을 들이키게 되고 더 이제
큰 곤경을 치르는 이런 모습을 이따금 거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아이들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떤 상황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미성숙한 신앙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꾸 무엇인가 내가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요동하면서 점점 문제를 더 키워가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당장 내가 지금 닥친 문제가 아무리 크고 이거 심각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요히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훈련을 독거라고 불러서 하나님 앞에 혼자 고요히 있는 이런 훈련을 냈습니다. 솔리튜드라는, 우리 하나님 앞에 고요히 혼자 가는 이런 훈련을 해왔고, 이런 독거의 시간을 퇴수 혹은 어떤 상황에 피해서 조용히 있는다고 해서 피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때로는 바쁘고 분주한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이제 형편에서 물러나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있는 훈련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곤 했습니다. 복잡한 그 상황만 주시하다 보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그 혼란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제 머무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뭔가 많이 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생각하지만, 인간은 별짓을 다 해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때로 하나님께 하신 일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맡기고 내려놓는 자세, 이것이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인간이 행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이것은 물론 영적인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홍해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이건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이 시점에 하나님께 저들에게 원하시는, 저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 혼자 떠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 계속 자기 말만 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소위 언어 도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말의 대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입을 다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저 사람의 이제 나한테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히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 보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출애굽기 1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고 이것을 지켜보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 느낌이 그렇고 내 생각이 이렇다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여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자세지, 내가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스스로 판단을 결정하는 것, 이것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 이 상황에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걷기도 했고, 또 예수님은 너희가 날 믿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려나 말씀하셔서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어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저 바다 위를, 물 위를, 한강을 한번 건너보겠다 하고 생각하고는 저 강가에 가지고는 풍덩이 이제 그 바다 강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기도 이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갈 줄, 저벅저벅 걸어갈 줄 알았는데 웬걸 그 물속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게 되자, 그는 거기서 겨우 이제 물에서 헤엄쳐 나와가지고는 목사님께 찾아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베드로는 이제 이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고 또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저는 왜 그 물 위를 걷지 못하고, 왜 지금은 물을 걷지 못하고 물 위에 이렇게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더니, 그런데 예수님이 형제한테 물 위로 한강 위에 걸어오라고 하셨던가요? 아니요, 그런 일 없었죠. 그러니까 왜 빠졌죠? 라고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근거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단지 내 생각이 그렇고 내 느낌이 그렇고 내 판단이 그렇다는 것은 이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이 행하는 행위는 이건 그 믿음이 아니라 이건 바로 미신인 것이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린 페인이 쓴 듣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그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이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린의 친구였던 보에나가 슈퍼마켓에 갔는데, 가서 물건을 이제 골라가지고 이 계산대로 이제 쭉 나가서 이걸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에게 저 멀리 있는 계산대로 가지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문득 그 음성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했더니 그렇다는 이런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줄을 바꿔서 저 멀리 있는 계산대로 갔는데, 그 순간 갑자기 총소리 팍팍팍 나면서 거기서 총기 사고가, 어떤 이제 총기 난사가 일어나게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오는 법입니다. 나의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에 늘 앞서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겨를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말씀을 듣도록 이런 믿음을 저희들이 요구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저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또 16절에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제는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순간에는 전혀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제 그 전승에 하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리쳤는데, 그런데도 이제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두 번, 세 번, 네 번 가르쳐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이제 내리셨지만, 홍해 바다는 전혀 출렁이 채 그대로 갈라진 가만히 있자 모세가 몹시 이제 난감해 했는데, 그때 옆에 누군가가 말하더랍니다. 아니 뭐 하고 있느냐고, 그걸 내리쳤으면 앞으로 나가야 될 건 아니냐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발을 들어서 바닷물에 내미는 순간
그때 바닷물이 갈라지게 됐다는 이런 이제 그 전승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 그때 하나하나 우리에게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명한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 이분은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 군목을 지낸 분인데, 근데 그가 이제 해군 그 사관학교 군목으로 임관했을 때 훈련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그 교관이 그 새로 해군 사관학교 들어온 그 생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거기에서 이제 해군 사관학교에 지켜야 될 그 수칙 15가지 그 수칙을 그들에게 들려준 다음에 이 수칙을 너희들이 잘 알고 이 수칙을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덧붙이는 얘기가 여러분은 이 15가지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된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15가지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제군들은 날마다 가르치는 교관의 지시에 순종하겠다는 결심만 확고히 하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지금 15가지의 수칙을 다 지금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때 교관이 너희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너희들이 따르고 지키겠다는 결단만 있다면 너희들은 이제 그때마다 교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게 될 때 아무런 문제가 너희들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피터 마샬 목사님은 아멘 하고 속으로 소리를 질렀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100%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가지를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100%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이 결단만 서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날 순종해 나가는 것, 그날 그때 지켜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승리의 장소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목회자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이 고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실까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늘 그걸 기도하고 그것을 이제 위해서 많이 고심하는데, 어떤 면에서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 다 물론 다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 주간 들려주신 말씀만이라도 그 주간마다 행하되 나가 보면 하나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쓴 김영애 권사님,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의 그 부인인 김영애 권사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교회 나가 그 주간에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삶에 많은 자기 기도 응답을 그 주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다 100% 지금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앞에 한 걸음 순종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를 이끌고 가지고 원하시는 그 골까지, 그 목표까지 우리를 이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1961년 9월 뉴욕의 브루클린에 살고 있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그 학생이 하비 칼슨이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라는 이제 그 책을 읽고 나서,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영국에 있는 그 C.S. 루이스한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책을 쓸 때 사탄이 당신을 괴롭히진 않던가요? 만약 그랬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편지를 영국까지 써보냈습니다. 1961년입니다. 그러자 3주 후에 이 C.S. 루이스한테 편지 답장이 왔는데, 맞다, 나도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고 대답하면서
어떻게 그 유혹에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아무리 자주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C.S. 루이스가 학생의 질문에 대해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실족할 때도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당황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묵묵히 그때그때 들려주는 말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면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곳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옛날 수도자들은 그 기도 생활 속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도 낮은 기도와 높은 차원의 기도, 보다 깊은 차원의 기도를 그렇게 이제 구별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낮은 기도, 낮은 차원의 기도는 마치 거울과 같다. 그리고 깊은 차원의 기도는 창문과 같다, 유리창과 같다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낮은 차원의 기도는 자기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 상황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깊은 차원의 기도는 창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차원의 기도는 계속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자기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고 자기 문제만 가지고 자기 혼자 이제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혼자 푸념하고 원망하고 이제 자기 신세 타령하는 데서 그치지만 그러나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내다 보이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과정을 그 잠심의 과정, 잠잠한 마음의 라는 뜻의 잠심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그 수도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잠잠할 때, 그럴 때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잠심과 다른 이 낮은 차원의 이런 그 기도의 그 자세는 잠심이 아니라 분심, 마음이 갈려지고 나눠지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보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백지 상태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단순한 마음, 오로지 한 마음을 성경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뉘어진 마음, 이것저것 분산된 마음은 이것이 이제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소위 분심, 이것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바로 이것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임을, 마음이 나뉘어진 것이 이것이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 레베카라는 그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딸을 그 타가수에 맡겨놨다 딸을 이제 그 태우러 가면서 그는 자동차 안에서 마음이 몹시 괴롭고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어려운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집주인은 집세를 엄청 올려놔서 집세를 이제 낼 수가 없는 이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외롭고 힘들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차를 운전해 가고 있을 때 그때 돈 모엔의 그 복음성가가 들려옵니다. 그 노래 가사가 그 차에 있는 라디오에서 그 복음성가 가사가 들려오는데 그 복음성가 가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네. 길이 전혀 없어 보일 때에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네. 그분은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리. 이 찬송이 들려왔을 때 그에게 마음에 큰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 제게도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게도 지금 제가 앞으로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제게도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은 믿음이
약한 사람만 이런 일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이제 이런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도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걸 보면 다윗도 몹시 그는 이제 어떤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그가 7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나중에 끝절에 가서 14절에 가서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업이 나갈 수 있는 어떤 출구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받고 그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이렇게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의 어떤 어려움과 곤경 속에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셨다가 그런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비로소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냥 평상시에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면 이 모두가 저절로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를 어려움과 곤경 속에 내버리셨다가 이런 곤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 비로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베카에게도 그가 그 곤경 속에 차를 몰고 가면서 그가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몇 달 전에 자기가 지금 직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가 어느 곳에 그 일자리를 부탁했더니 지금 자리가 없다고 거절했었는데 마침 그 회사에 이제 다른 사람이 그 회사를 퇴직함으로 인해서 자리가 생겨서 훨씬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옮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세 때문에 고심했는데 거기서 높아진 그 월급을 그 급료를 가지고 집세 문제를 그가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다니는 교회 성도 중에서 그의 차가 다 낡아서 막 쉽게 고장 나고 스톱하고 길거리에서 멈추겠는데 한 성도가 차량을 바꾸면서 자기가 타던 차량에 지금 그녀가 몰던 차보다는 훨씬 상태가 좋은 차라서 그 차를 줌으로써 그가 이제 그 차량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녀는 어려움과 곤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도 때로는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이런 곤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전혀 상상치 못했던 새로운 길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우리 앞에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택한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곤경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닫힌 문이 열려지고 막힌 길이 뚫려지고 우리 앞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담대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때로는 홍해바다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으로 나갈수록 또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하나님은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서야 될 때임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 고요 나가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주께 새로운 길을 저희들이 명하시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을 주께서 저희들에게 지시하십니다. 이때 이 말씀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 저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복지를 얻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가만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열린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앞으로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여름 행사를 다 마쳤습니다. 행사로서 그치지 말게 해주시고 주신 은혜가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도록 주께 축복하시며 이 모든 일을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믿음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